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앞쪽에 이렇게 그득히 앉아서 예배하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해. 예. 여러분, 장발장은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로 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과 배고픔에 못 견뎌 가엾은 조카들을 위하여 빵을 훔쳤다가 그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가난한 이 조카들을 두고 이 옥에 5년간 있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탈옥을 시도한 결과 4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 그 형이 빵 한 조각 훔친 그 형이 19년이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징역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장발장은요, 이 미리엘 주교에게 숙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배은망덕하게도 교회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경찰에 붙잡히죠. 그 경찰이 미리엘 주교에게 장발장을 끌고 와 이 녀석이 주교님께서 이 은식기를 줬다고 말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교는 맞습니다. 내가 이 은식기를 줬고, 그러면서 그 은촛대까지 그에게 주면서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왜 놓고 갔냐고 하면서 전달해 주지요. 덕분에 이 장발장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고 공장 주인이 되었다가 더 나아가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위에 소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이지요. 여러분, 종종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미리엘 주교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이 배은망덕하게도 은식기를, 그것도 교회의 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단 말이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엘 주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 3대 경영 대학원으로 손꼽히는 이 와튼 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아담 그랜트는요, 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 상호관계 유형을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하려는 테이커입니다. 욕심쟁이죠. 내가 조금 주고 받는 것은 많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자예요. 테이커. 그 다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하려는 기버입니다. 아까 장발장 소설에 나온 이 미리엘 주교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 다음 3번째로, 마지막으로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아서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맞춰서 받은 만큼 나도 준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는 매칭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테이커, 기버, 매처 중에서 이 성공의 사다리가 있다면은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그리고 또 성공의 사다리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아담 그랜트 교수가 수많은 이 임상 실험과 연구를 걸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성공의 사다리 맨 바닥에는 바로 기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막 친구가 막 애원하면서 막 이러면서 미안해, 나 요거 나 대신 좀 해줄래나? 이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발 좀 한 번만 도와줘 하면은 그 착한 기버는 마음이 약해서 어떡합니까? 나도 바쁜데 하지만 그 친구를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자기 거 다 못해서 상사에게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사다리의 맨 바닥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매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쟁이 테이커가 있을까요? 성공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도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기버가. 아낌없이 주는 사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아담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버가 어떻게
왜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를 점령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은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양보하고 참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돕는 기본은요 반드시 나중에 성공을 한다는 것이 이 아담 그랜트 교수의 책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진리가 그리고 정의가 통한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버가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이 아담 그랜트 교수의 주장은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통하는 법칙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1절에 나오는 것이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때, 곧 인류의 종말의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오늘 본문이 제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때 이 31절에 보니까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자로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전권이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겠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몸서리치게 싫어집니다. 왜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무슨 주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셔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너무나 무서워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이죠.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된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첫 번째 정보, 오늘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민족, 곧 전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하실 건데요. 이때 양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천국 백성들에 대한 비유고요.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될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게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쪽에 줄 서는 게 낫겠습니까? 물어본 제가 바보죠. 여러분 양으로 가야 됩니다. 양. 염소로 가면 큰일 납니다. 양 오른쪽, 염소 왼쪽.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왼손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손 못 쓰게 하고 막 그냥 톡 치고 그냥 오른손 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글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둘 다 이렇게 오른손을 써야지 편하지, 나는 오른손을 쓰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왼손을 쓰면은 이게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의 전통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조선시대부터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랬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른손은 말 그대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손이 옳기 때문에. 그 왼손은 잘못된 손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렸던 것이죠. 저희 집은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지요. 6명의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은 오른손 써라 왼손 써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3대 3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것도 좀 더 신기한 게 1, 3, 5가 왼손을 쓰고요. 2, 4, 6이 오른손을 쓰더라고요. 안 가르쳤어요. 뭐 써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편한 손을 쓰는데, 우리 하영이나 뭐 하미 같은 이 애들은 왼손으로 이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어요. 뭐 운동할 때는 또 오른손으로 하는데 주로 밥 먹거나 글 쓰는 거를 이렇게 왼손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짝수 애들은 다 또 오른손으로 쓰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저는 뭐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손이 편했던 것 같고, 저희 집사람이 약간 왼손이 편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환상의 짝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도 오른손 왼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히브리적 사고는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른편은 옳은 거고 왼손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은 의로운 것, 축복받은 것이고, 왼쪽 하면은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이런 가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제가 40년 전,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저희 이모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을 하셨는데, 40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에도요, 그 중동 사람들은 이 허리에다가 물병을 차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물병이 마시는 물병이 아니고 실제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일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 그 물과 왼손으로 뒤처리를 하더라고 갔다 와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왜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손을 잘라내죠. 그런데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을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손 잘르는 벌도 무시무시한 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오른손을 자른다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고 화장실을 갈 때는 왼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을 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식사 공동체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의 오른손을 잘라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사회적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과 같아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 앉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떡을 찍어 먹었고, 그 예수님 가슴에 요한이, 다음으로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요한이 가슴 앞에 이렇게 폭이 앉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바로 오른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는 오른쪽이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낮에 목초지에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합니다. 그랬다가 밤에 우리에 드릴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해요. 뭐 양과 염소의 성향이 다르고 이 염소가 못돼가지고 들이받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뭐예요? 왼쪽이에요.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비하신 곳인데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인생들도 그들과 동일한 지옥불에 처해지는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의 운명이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 저주의 장소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곧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이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가 양이 서 있는 쪽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관련하여 두 번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오른편 왼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정보는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7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두 구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행위대로 안 돼요. 행위대로.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은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없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실제적인 행위로 구체화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매주 와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피곤해도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는데 교회도 안 와, 기도도 안 해, 사람을 돕는 것도 없어, 봉사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었죠. 당회장이었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영어로는 그 이름이 제임스죠. 그 야고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목사님의 주장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전체 짧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믿음에 대한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깊은 통찰력이 있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 아닙니까? 이 야고보라는 이름, 한국말의 영어 이름이 제임스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를 제임스 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이 제임스, 야고보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이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막 대통령한테 잘하고 막 국무총리한테 잘하면 그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왜요? 뭔가 이거 막 친해지고 싶고 막 친한 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홈리스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의도가 의심되지 않아요. 그냥 그를 돕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목말랐을 때 물 마시게 해줬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40절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답하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과연 진짜 믿음이 뭔가? 믿음은요, 고상하게 유리관 속에다 모셔놓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오 홀리 홀리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면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이 선행을 한다는 의식조차 못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 통찰력 있는 정의죠. 누가 썼을까요, 저거를? 제임스 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정리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착한 일 했다, 하나님께 상 받겠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나머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혀 공로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 곧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염소, 왼편의 선자들이 예수님께 억울해하면서 반문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됐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돌보려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인데 그 반대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은요, 교회 종교적인 행위에는 모두 참여해요. 예배하고 행사하고 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 중심밖에 없어서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남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상황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생각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한 사람들이요, 특별히 타인들에게 어떤 특정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자각이 전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너무 본인에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양과 염소 둘 다 자신이 선행을 하던 선행을 하지 않든 그거를 뭐예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선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선행을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즉 가난한 자,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자들도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몇 달 전 봄, 여름 때쯤인가요? 미국 곳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아시안 혐오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아시안들을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이 아시안 사람들, 젊은이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조차 아시안을 혐오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법을 어기고 정의에 어긋나는 범법된 행위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안이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종, 그러니까 흑인 몇 명, 아시안 몇 명, 뭐 백인 몇 명이 그렇다고 해서 그 소수를 가지고 전체 인종을 폄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점에서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좋은 운동이죠. 그런데 그 BLM을 그렇게 외치던 흑인들이 우리 한국인 할머니를 밀어 때리고 얼굴에 멍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코미디 중에 왕 코미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흑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흑인 중에도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스윗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뭐 이 동네 살면서도 흑인들이 뭐 문을 열어주고 제가 문을 잡아주면 또 고맙다고 땡큐 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상대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한국인이든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휴가 아닌 휴가, 병가를 하면서 꽤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아멘. 너무 이게 팍 와닿더라고요. 이거 상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시리즈로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 철학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조국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은요, 어디에서부터요? 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섬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의 화살을 쏘면서 바로 너로부터 라고 해주십시오. 빨리 하세요. 바로 너, 바로 너로부터. 사실은 그건 누구부터예요? 나로부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